오늘 우리는 좀 생소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책은 시기적으로 기원전 4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다시 본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도 짓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모든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자신들에게 영광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포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땅을 회복했지만, 삶을 회복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무언가 눈에 띄는 변화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닥친 것은 기근, 가뭄, 또 그로 인한 흉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했을 겁니다. 상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와 같은 일들, 기쁨이나 가뭄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도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을 뽑으라 아마 침묵이라는 책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수 책이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개봉이 된 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17세기예요. 일본의 17세기.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요, 세국 정책을 쓰면서 모든 이방 종교들, 특히 기독교를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들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 예수님이나 또 천주교가 믿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빗대 깔아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만약에 사진을 밟지 않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정부는 그 사람을 심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런 박해의 시기에 유럽에서 한 신부가 일본으로 파송되게 되는데 페레이라라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들었냐, 유럽 지역에 그 일본에 파송된 페레이라 신부가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밟고 기독교를 배교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페레이아 신부의 그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가 몰래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 일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큰 바퀴를 밟고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로부터 얼마 후 이 로드리고 신부도 일본 정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배교할 것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바닥에 깔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자 일본 관리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만약에 배교한다면 저기 있는 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하지만 네가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너와 저 사람들 모두 우리가 잔혹하게 죽일 것이다. 그 순간 로드리고에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성화를 받고 배교했다라는 사람들, 특히 누가 떠올랐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레라 신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던 그 스승의 비참한 심정을 그는 느끼게 되었어요. 한참을 괴로워하던 순간에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은 지금 아플 거야.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 자신과 함께 이 참혹한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현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 상황이 좋고 형편이 괜찮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느껴요. 무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특히 어디에서 그러느냐? 예배에 있어서 그래요. 예배. 오늘 우리는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건 우리가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드리는 제단에 대해서 너희는 헛된 불을 피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예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누구의 책임이 컸냐? 제사장들의 책임이 컸어요.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인도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당시에는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적인 제사뿐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8년째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고 수시로 백성들이 원하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때의 제사장들에게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방식이, 제사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도에서 돌아왔을 때에 갑자기 정해진 법일까요? 아니죠. 이전부터 내려오던 제사에 대한 규례였어요.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사장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번거로워,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제사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특권의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구나. 특권이었어 이게.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특권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봉헌도 소홀하게 여겼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사랑과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여기서 특사가 누굴까요? 메시아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곧 그들의 불순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하고 거창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장식을 해, 하나님이 이 장식을 받겠습니까? 이 건물의 어떤 인테리어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셔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제물을 드린 것은 그것이 외형적으로 더러워서 흠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연단할 때 불이 필요합니다. 왜? 그 불로 그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순수한 금과 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잿물은 뭡니까? 일종의 표백제죠. 그 당시에 쓰던 표백제예요. 옷이나 카페트, 더러운 바닥이나 건물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은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재료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실 뭐가 되셨다? 불이 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잿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직책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비유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여전히 세상에 더러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택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정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불과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불만만 가득하고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언뜻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언제 끝나나?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런 마음들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불과 잿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그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경외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